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과 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축제 주일에 함께 모든 감사의 조건이 모든 감사의 그 내용이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와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선하심이 기초가 되어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감사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절대 감사 조건과 환경에 의하여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꺾여지거나 되지 않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관계 속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감사가 나오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함께 감사절기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주 안에서 누리는 이 감사 생활이 어떻게 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신실함에서 우리가 감사의 근거를 찾았다면,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 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게 근거가 되시고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일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언제나 절대 감사를 얘기하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각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표현해 가지고 그 감사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또 바울의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끝에 우리 7절의 말씀은 이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 기본적으로 체감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그 전제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한다. 주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 하는 거죠. 이 말을 그 당시로 말하면 모든 노예와 주인, 종과 주인 그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로 보면 왕과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이제 주종 관계죠. 그 당시로 왕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개념 속에서 언제나 인도함을 받고 보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지도를 받는 모든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보다 주였죠. 그리고 가정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가족의 가부장, 가족의 이 아버지가 주로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황제, 왕이 주로서 표현되는 그 시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하는 모든 인도자의 주인됨, 모든 인도하면서 주인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언뜻 우리 현대는 잘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얘기하기가 조금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별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그런 그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종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다 평등 관계라 그 느낌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이 고대에는 그것이 명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훨씬 더 이 골로새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훨씬 잘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게 평등인 민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종 관계가 갖는 그 느낌이 별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좀 얕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아주 강력한 주종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금은 잘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주 안에 받아서 주 안에서 행한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삶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현실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우리의 좀 체험적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메인 생활이거든요. 묶인 거거든요. 주종 관계로 묶였다. 그래서 우리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묶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었다 하면서 묶은 관계 속에 그것을 분리할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로 받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받은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골로새서를 처음에 바울이 이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뭘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굉장히 깊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른 어떤 본문보다 오늘 지금 이 골로새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은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가장 아주 큰 표현, 예수에 대한 아주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게 창조되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고 그가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온 세상이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18절 보세요. 교회와의 관계인데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됩니다. 굉장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것을 그냥 흘려 읽어버리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글이 되고 말고 그리고 우리와 삶에 별로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믿음과 감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분이 믿음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는 거죠.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만물의 창시자,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하여 서 있는 존재인데,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돼서 우리가 꽉 묶여버린 거죠. 한 몸을 이루잖아요. 머리와 몸을 이루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주 안에서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조직과 그리고 또 사람들로 모여 있는 세워진 이 모든 교회가 전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바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눈에 보이는 현현, 이 땅에서 보이는 이 교회의 눈에 보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본질이 되겠고, 예수가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그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란, 즉 교회를 예수가 다스린다 하는 개념은 그가 머리가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온 교회에 흘려 보내시고 인도하는 것을 다스리고 혹은 또는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 그리고 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믿음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존재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누가 깰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었기 때문에, 약속이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인 성도들이나 또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 혹은 또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학생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만물의 총사령관 되시고 지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죠. 거기 2, 3절 보세요. 2장 2,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늘 생각하며 책을 읽을 때 그 마음의 하나 생각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진짜 성경이 그 어떤 것도 다 넘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것인가 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땅에 있는 학문이라는 것과 이 지혜와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지금 이 정보,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정보를 말하면 최근에 생겨진 바로 몇십 년 안의 모든 정보는요, 인류가 쌓아온 모든 정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정보, 지식과 지혜보다 최근 몇십 년간에 이루어진 축적된 정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면서 그러한 어떤 논문이나 데이터나 그리고 또 축적된 경험들이 굉장한 양이 되었고, 또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니까 그런 정보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도 많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가 좋습니다. 정말 겪어보니까 대한민국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많지 않고, 이 좋은 머리를 충분한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세계적인 그러한 업적을 이룰,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이런 분을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 지식에 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이고 지식이요 보화가 되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점점 이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땅에 책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책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분명히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책 중에서도 성경의 이 판권, 즉 발행 부수가 최고입니다. 압도적으로 최고예요. 이 성경이 발행되는 이 성경의 책,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말이죠. 잘 안 읽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꽤 읽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산다는 또 얘기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금방 이해했지 않습니까? 읽었던 본문일 겁니다. 아마 골로새서 또 우리가 공부도 했는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이 가르쳐 줄 때 흘려 들을 수도 있고 진지하게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졸리면서 들을 수도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온갖 지식과 지혜를 이 땅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다 분명하게 이걸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가장 깊게 새겨야 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보냄을 따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함을 통하여 나타난 교회 그리고 또 사도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고상한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는 것, 주 안에서 사는 것의 귀중함이 보다 분명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존재 정도의 같은 그러한 이런 그 관계에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깰 수 없는 연합과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를 주로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이요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이 모든 자비와 끝없는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우리의 깊은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사하냐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모든 자격과 어떤 우리의 성취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 되심이 바로 우리 노력과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됐고, 은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해도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쉽게 말하면 은혜를 다 갚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은혜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 주 예수 안에 뿌리를 박습니다. 그 다음에 세움을 받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농사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은 농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주장, 명분, 구호 이걸 통해서 우린 기도합시다, 우린 찬양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합시다 하는 이런 어떤 구호나 어떤 주장이나 어떤 상태에 의하여 신앙생활에 어떤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뿌리 박고 세움을 입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농사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전부 다 뿌리 박는 거. 이게 나무가 뿌리를 박거나 어떤 농작물이 깊숙이 땅에 뿌리를 받아 영양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굵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 자라가는 거, 풍파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있고 한파가 있어도 그 모든 나무는 잘 자라는 것처럼 땅에 뿌리를 박고 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있고 주로 받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에, 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듯이 잘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뭔가 된다, 뭔가 쌓아 올린다, 내가 도덕적 인간이 되어서 풍성한 이런 인간성을 확보하리라 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참패를 맛보게 되고 정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 믿었나? 라는 그러한 의심과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신앙의 모든 과정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신앙은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라가는 인생이고 예수를 닮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서 계속 나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이 키워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 전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인생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자라가게 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리 속에서 우리는 계속 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것까지 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공급하시고 저에게도 공급하시고 우리 온 다른 교회도 공급을 하십니다. 주께서 언제나 모든 이 삶을 주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 신자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공급을 하시죠.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 진짜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건 이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자라남과 그 성장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이 담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여기다 갖다 냈을까요? 바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는 길이,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사 영광에 이르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리를 맛보거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예수 외에는 우리가 붙잡지 않고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살아놓고 왜 내 신앙은 이런가? 라고 후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주목,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영광에 이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대하는, 만물을,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 마음으로 체득하고 몸으로 체득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 안에 사는 것,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 안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감사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그리고 또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그리고 또 언제나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신 일을 많이 경험하고 또 풍성히 경험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로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온 도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물의 총사령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